내가 주님 뜻대로 왜 살지 못할까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뒤에는 두려움이라는 그 유령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고스트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앞으로 어떡할까? 막막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금 남을 경쟁하여 짓밟고 이기지 않으면 빼앗길 것과 같은 두려움들, 잃어버릴 것과 같은 두려움들, 그리고 행여나 또 병이라도 걸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또 부끄러움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 상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꽉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온 몸뚱아리가 마비되게 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비됩니다. 손을 피는 것도 마비됩니다. 걸음이 움직이는 것도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갑도 못 열어요. 또 손도 내밀지 못해요. 또 걸음을 내디뎌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에 잡혀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케어하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위의 선자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면 늘 두려움의 대명사로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은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아름답다, 한번 받아봐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긴 베드로의 모습을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부활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시편 23편, 그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까? 그에게 잠시 잠깐의 영웅적인 승리는 있었지만 다윗이요, 수많은 세월을 도망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언제 자기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위경과 위협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다윗 뒤에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편히 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사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게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잠을 못 자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조차도 어떨 때 보면 작은 문제거리 가지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잠을 설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잠을 못 자고, 분한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목자가 있었죠. 다윗에게 목자가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맞죠? 여호와는 다윗 당대에 누구에게나 여호와는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찬 삶을 사는 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에게나 있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는 한,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한 여호와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때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부활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여러분 10장 11절을 보세요.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반복하죠? 그죠?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케어하고 있다. 나는 내 양을 돌아본다. 그래서 양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하는 I am이라는 그런 문구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죠.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여러분, 여기에는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선한 목자라 카더라. 아니에요. 카더라가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이건 카더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기 계시고 자기 선언이에요. 여기에는 토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초대교인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부활의 믿음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 분명히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왔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를 선한 목자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목자였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지 않는 한 주님은 그냥 주님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을 목자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지고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지고요. 그래야 내 삶에 자유함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꼴을, 양들이 먹어야 될 풀을, 양들이 쉬어야 될 잔잔한 물가, 그것을 찾아서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잡입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나는 코가 좋아서 물이 어디 있는지 나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어. 개코처럼, 이렇게 개코 가진 양처럼 스스로 물을 찾아다닐 겁니까? 나는 코가 밝아서 풀냄새만 맡아도 심리 밖의 풀냄새도 맡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양입니까? 능력 있는 양이네요. 재주 있는 양이네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 나는 물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먹어야 될 꼴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나는 그냥 목자 대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찾아 따라가겠습니다. 재주는 좀 없어도, 능력은 좀 떨어져도 이 양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양이 됩니다.
꼴을 찾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자비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이미 되셨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목자는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재주가 많은 양이라서 그래요. 내가 너무 똑똑한 양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양인 것 같지만 목자의 직임을 너무나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양의 잡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양의 잡은 뭐예요? 양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해야 할 일이에요. 풀이 있거나 말거나 따라가면 있겠지. 가다 보면 잔잔한 물가 나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짐승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을 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가오는 위험과 짐승 떼들을 치워주고 또 물리쳐주는 것은 목자의 자비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두려움도 이깁니다. 어쩌면 여전히 내 안에 목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잘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늘 문제를 껴안고 여전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뒤척뒤척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님 보실 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양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양이 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세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집중하세요. 꼴 찾아다니는 데 헤아리 집중하지 마시고, 물 찾아다니는데 온 신경 다 쏟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듣는데, 주님의 뜻 분별하는데 좀 더 마음 들이시고, 그리고 집중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를 경험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정말 풍성한 생명,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나는 찬송이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의 정말 신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569장입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십시오.